네, 제가 요즘에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중보기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반을 할 때 이제 시작하면서 꼭 감사, 한 주 동안 어떻게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나누면서 시작을 합니다. 참 그렇게 그 감사의 나눔의 고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정말 자세하게 복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그 복을 듣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부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감사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고 잊고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도님들하고 감사 인사 나누면서 감사일기를 좀 써야 되나 요즘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 없이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축복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이 정체성 없이는 다른 곳에서 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부터 오는 공허함과 자괴감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한 복을 받은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건강을 되찾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 인생의 복은 어디서 오는가? 이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고 위대한가? 이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복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복은 어디서 오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메시지가 24절로 시작되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이 복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필요한 힘과 지혜, 그것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복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뭐 하시기를 원하며 라는 구조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단순히 24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다음 구조를 한번 보여주시면 24절부터 26절까지 구조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구조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뭐 하시기를 원하며. 네, 나왔네요. 여호와는 내게 뭐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뭐 하시기를 원하며. 계속해서 이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시적 구조라고 하는데요. 굳이 뭐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주어와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복의 근원, 복의 출처를 확실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디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그 구조 속에 주어를 바꾸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구조 다시 보여주시면 저 여호와는이라는 말에 나를 넣으면 나는 나를 지키기를 원하며, 나는 나에게 베풀기를 원하며, 나는 나게로 주기를 원하며,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주어가 나로 바뀌면 문제점이 뭐냐면 되게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사람이 날카로워집니다. 사람이 엄청 날카로워져요. 왜냐면 내가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쫙 서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상처 주는 말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내 생각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더 날카로워지게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면 사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줄 때 물론 상처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것을 곱씹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상처를 주더라도 나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사람이 나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의 생각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월요일에 그 개척하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파주에 개척하신 분인데 제가 이분 이야기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은혜가 많이 돼서 좀 나누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분이 작년 그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개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 무일푼이었어요.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근데 믿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뭔가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자기 생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날 후원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누가 날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자신이 더 날카로워지고 자신이 더 어두워지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개척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증금이 채워지고요. 관리비가 채워지고 그 교회 안에 집기를 살 모든 물건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이 교회로 후원이 됐고 그래서 지금도 그 개척을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고백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아니까 알아서 겸손해지더라. 하나님이 주실 걸 아니까 알아서 내가 너그러워지더라 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지키라고 하면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인 줄 알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생각에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요히 잠잠히 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는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잠깐 제가 물 좀 마실게요. 죄송해요. 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고 위대한가 보면서 세 가지 복을 원하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보호하심의 복이 있습니다. 보호하심의 복.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이 지키시기를 해서 이 지키다라는 말은 세심한 보호, 철저한 지킴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심한 보호, 철저한 지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여정을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심한 보호하심이 필수였습니다. 이게 없어서는 안 됐어요. 짐승의 위협, 이방 국가의 방해, 날씨의 위협, 각종 질병 등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이들이 이들 앞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누군가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은 되게 당연한 일이었고 꼭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게 풍족해지고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우울증 환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자아가 불안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마다 잠이 잘 안 오거나 불안하시거나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그것에 신경 쓰느라 노심초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놓지 않는 집착, 불안, 타인의 시선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역량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나한테 좀 뭐라 하면 어떻습니까? 뭐라 할 수도 있죠. 그런 건 나의 인생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사람들의 시선, 평가 물론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수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좌절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평가 들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지키시는 복, 보호하시는 복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 보호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인격적으로 소망을 주시는 복입니다. 인격적으로 소망을 주시는 복. 우리 25절 말씀 보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25절에 보니까 얼굴과 비추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얼굴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내가 전인격적으로 이제 너를 대할 거야 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 표현이 이사야서 5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의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얼굴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대화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되게 이제 동전 넣어서 자판기에 반응 사듯이 반응하는, 몸이 건조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저입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내랑 저는 이제 저녁을 먹고 보통 이제 산책 가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내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제가 너무 잘 듣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좀 힘든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다 기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성경 인물도 다 못 외우는데 그것까지 외우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뭐 대리, 차장, 과장, 팀장, 부장, 본부장, 같이 일했다가 다른 회사 간 사람, 다른 회사에 있다가 여기로 온 사람, 뭐 중학교, 고등학교, 엄청 많은 거, 이게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듣고 싶은데 그렇게 좀 힘이 딸리니까 제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건조하게 점점 변해요. 그래, 진짜 힘들었겠다. 정말? 그래. 어려웠겠네. 그 사람이 잘못했네. 말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몸이 건조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온 신경을 다해서 우리에게 비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온 신경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비추사라는 표현은 그래서 뭐냐면 아까 본 말씀에 이 비추사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절망이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망이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절망이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야, 소망 냈다, 가져가라, 이게 아니라 가셔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손잡아 주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가나 그런 것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 주시는 복이 뭐냐면 바로 평강을 주시는 복입니다. 26절 말씀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 얼굴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왔죠. 이것도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드사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 문화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고개를 숙이는 게 화가 났고 분노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얼굴을 들었다는 것은 뭘 표현하냐면 나는 이제 너한테 평강을 주고 싶다, 좋은 말을 해주고 싶다, 축복의 말을 해주고 싶다라는 것이 이 드사라는 표현에서 쓰이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필요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평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쁠 수 있는 것, 이게 평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강이라는 것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졌어야 되는 그 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의 위협과 짐승의 위협, 질병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평강할 수 있는 복이 필요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데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평안하면 좋겠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정말 평탄하게 가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여정은 롤러코스터처럼 여전히 우리를 오르락 내리락하게 만듭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도 일어나면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게 기쁘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도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열정적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강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 많이 받은 복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복을 나눴는데 이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 말씀이 바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셋째 질문을 보여드리면 내가 복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는 거.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상처 많은 세상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축복을 전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만 한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이후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는 모든 신자가 이 축복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면서 축복하는 게 그 근거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들은 조금 더 직역해 보면 왕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데 이 왕의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7절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우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입술에 과연 사람과 하나님을 잇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샬롬의 말들, 축복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악독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남을 정죄하는 말들만 내 입속에 가득하고 있다면 혹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축복의 말을 되게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많이 들었을까요? 부모님이요. 네, 부모님도 해주시긴 했는데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제 아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꾸 아내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 2016년도에 아내랑 연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연애를 시작했을 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여러분 믿기시지 않겠지만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네, 의아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존재의식도 되게 심했고,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믿음을 좀 나중에 가졌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신학교에 가니까 나 너무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니까 성경 속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뭐 베드로, 뭐 요한,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근데 뭐 성경도 너무 잘 알고 신학도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난 뒤처지면 안 돼. 나 열심히 해야 돼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복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굉장히 많이 정죄하고 또 저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보면서 또 똑같이 또 정죄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제 아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축복의 말이 장전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축복의 말을 많이 듣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혹시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좀 피드백 좀 해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아내는 피드백할 때 너무 좋은데? 나 또 듣고 싶은데? 나 또 하고 싶은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저 혼자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연애할 때도 그런 축복의 말들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제가 막 제 자신을 자해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막 혼자서 막 얼굴 막 미쳐 있고 막 고슴도치처럼 막 이렇게 날이 서 있고 이런데 아내는 그런 저를 향해서 항상 축복의 말을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오빠 잘할 수 있어. 오빠 지금도 잘하고 있어.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말도 해줬는데 그 말도 너무 고마운데 그 말의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빠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오빠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오빠와 함께 하실 거야. 근데 제가 그 말을 이제 계속 처음 들었을 때는 내가 당연히 알지 그걸 모르나. 약간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몰랐을까요? 중요한 건 여기 있었어요. 그게 여기에만 있었어요. 신학적으로 정리되고 조직 신학적으로 어떻게 하고 머리에는 있었죠. 근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그런 몇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축복의 언어에 제가 그 머리에 있던 개념들을 마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애들이 막 또 짜증내고 이러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 보호하신다. 공부 못해서 힘들어하면 괜찮아. 하나님이 보호하셔. 지켜주셔. 나 같이 기도할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러다 보면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다녀서 아마 그런 개념들은 머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마음에 올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2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비단 교회학교랑 저에게만 속해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실천돼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꼭 실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거야. 말 안 듣는 자녀한테 가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우리 가족 구성원, 우리 공동체 구성원, 교회에게 마음껏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끄실 거야.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보호하시고 선교를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를 까먹고 살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너무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 많은 복 누리면서 많이 너그러워지셨으면 좋겠고 그 너그러워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을 변화시키는 우리 예수가 함께 되기를 축복합니다.